자, 베드로후서 2장. 거기 2장 찾았지? 네. 자, 읽어봐. 한 사람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오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의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은 저번에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그 나쁜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보고 또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교인들을 베드로가 보고 그것을 견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후서 후서는.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야. 영지주의자들은 아까 읽은 내용 중에서 이게 17절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 읽어봐. 17절부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오케이. 거기까지 읽어도 돼. 한마디로 말해서 음란한 자들. 사람들에게 음란의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 음란이 괜찮은 거다. 이게 영지주의 특징 얘기했지, 저번에. 영만이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육체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신앙적인 책임감을 별로 갖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거든요. 응? 영성만을 강조한단 말이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범하는 죄도 문제가 되질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교리를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귀착이 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경계하는 거야. 이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가. 난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만 이 정도는 죄가 아닌 거 아닌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쓱.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라 하면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살지 않나? 이러한 부분들이 죄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역량이란 말이야. 그 정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어. 법적으로. 그게 왜 없어질 수 있었을까? 다 간통이고. 보편성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죄라고 그러면 나도 걸려. 죄도 걸리고 다 걸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보편성으로 돌리자. 죄가 아닌 것으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여라.
왜 그 구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라고 나오잖아. 율법에서 죽이라라고 그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 율법으로 죽여야 할 사람의 그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종류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내가 이거는 어디 뭐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호기심에서 한번 찾아봤어. 레위기서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죽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가? 그게 17가지야. 17가지. 17가지인데 반드시 이 죄만큼은 둘을 죽여야 돼. 그게 뭐냐면 간음죄야. 간음죄는 반드시 죽여.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레위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봐. 무슨지 아시겠죠? 우리가 간통죄를 폐지했는데 이 간통죄가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으로 설정하신 율법을 봤을 때 간통을 저질렀다? 둘 다 끌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쳐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죄 아닌 걸로 하자. 왜? 다 하니까. 아시겠죠? 어느 정도 지금 피폐하고 지금 죄가 만연해 있는지. 응? 이게 영지주의 교리. 영만이 소중하고 영만이 순수하고 영만이 가치 있는 것이지 육체는 다 죄에 얽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용한 존재이다라고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신칭이 복음을 들은 우리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난 구원받았어. 내가 죄 짓더라도 이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음란의 죄 가운데 빠지는 거야. 그리고 죄가 아닌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야. 아니지, 이거는 내가 화살표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들어가는 제1의 기준이 거룩이라고 했단 말이야. 거룩하고 지금 이 간통죄가 폐지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거짓교사 영지주들의 삶 자체가 음란한 삶이었고 이걸 보편화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이 보편성이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얘기야. 응? 목사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강조하게 돼 있어.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목사는 성도들한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응? 또 그 목사가 한참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 성도들한테 뭘 강조해? 기도를 강조해.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생각을 갖게 돼 있어.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봐. 여러분, 영이 중요한 겁니다. 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을 알므로 구원받습니다. 영지주의가 그거거든? 지식이야, 지식. 영지주의의 구원 원리는 지식이야. 영을 알아야 한다. 알아서 깨닫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은 고상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그 교리가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난 구원받았어. 몸은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양심에 좀 찔리지만 간음도 저지르고 이러는데 이게 다 문제가 아닌 걸로 목사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응? 이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거룩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 무슨지 알겠어요? 거룩 얘기 못해. 내가 찔리는데 어떻게 얘기해? 저들이 나를 보는데 어떻게 얘기하냐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17절, 원래 17절부터 봐야 되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 거냐면 사실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야. 거짓 교사들. 거기 2장 20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지. 응? 하면서 22절까지 쭉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여기 교인들이 있다고 하자. 여기 이렇게 교인들이 있어 이렇게. 응? 성도들이 있어. 성도들한테 편지 썼어.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면서 쭉 이렇게 그들이 하면서 이렇게 쭉 쓰는 거야. 22절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해야 돼.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된 목자가 아닌 존재들이 이 영지주의적 교리에 어떤 부분은 빠져있는 이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했을 때에는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그게 편만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간통죄가 폐지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단 한마디도 간통죄 폐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단 한마디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는 거야.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만큼 음란에 대한 이 기준이 경계선이 모호해졌다는 얘기야 지금. 베드로의 이 경고를 우리가 심도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은.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 참을게.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라고 나와 있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그래서 의의 도가 뭘까? 의의 도. 십자가에 대한. 의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도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의 도라고 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면 2장 2절 진리의 도라고 나와. 찾지 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진리의 도, 의의 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야. 이것은 그리고 21절에 저버리는 것이라고 돼 있지. 저버리는 것. 응? 그 저버리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교를 의미하는 거야. 배교. 배교. 근데 이 배교가 그가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22절에 보면 22절 뭐 이거 한번 읽어볼까 누가?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항이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 이 배교는 뭐냐면 죄로 지속적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의 그거야. 죄로 지속적으로 되돌아가. 난 그 집사님이 통일교로 갈지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 다녔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구역에 어떤 집사들이 있는데 집사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통일교로 갔어. 그래서 통일교로 가는 그분들이 그럴 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통일교에 빠져가지고요. 그때 통일교가 막 한국사에서 클 때야. 나한테 그걸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나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 배교 이런 영역들의 얘기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야. 왜냐하면 정말 배교한 사람들은 돌아올 확률이 정말 0.1%도 안 돼. 배교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 몇 안 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배교한 사람은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라고 얘기를 못해.
설명이 됐어요? 뭔 소린지?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쌓여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주님이 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그가 어떠한 존재이더라도. 응?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우리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상종을 하지 말아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아예 떠나라. 교회에서 쳐내라. 이걸 이제 나중에 치리 공부할 때 얘기를 할 거야. 어떤 자들을 치리해야 되는가. 지금 한국교회 치리가 거의 사라졌는데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돼. 저번에 얘기한 대로 다 목사들은 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 약점이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함부로 치리할 사람이 어딨냐. 누가 치리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사고 패턴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치리하고 쳐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나중에 얘기가 또 빗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읽었던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너희들 중에서 이런 거짓 교사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주의해. 이런 관점으로 보낸 편지야,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냐? 죄인데, 죄. 응?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죄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활에다가 화살을 해갖고, 관역에다 이렇게 쐈다고. 쐈으면 뭐야? 그 화살은 어디로 가야 돼? 관역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관역으로 안 갔어. 그걸 죄래.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 화살을 쏘았다면 관역을 향해서 쏘았을 텐데 그럼 그 화살은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관역으로 안 간 게 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어떻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 일이 아니면 그게 죄란 얘기거든? 근데 이걸 왜 화살과 관역으로 설명을 했을까? 나름대로 한 가지를 생각을 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관역이 멀리 있으면 맞추기가 힘들어. 그죠? 관역이 멀리 있으면. 근데 관역이 가까이 있으면 화살 쏘아도 정확히 쏠 수가 있잖아. 그지? 거기서 내가 무릎을 쳤어. 왜 하마르티아라고 하셨을까? 함께 있잖아 하고. 그래야 너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는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살을 잘못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죄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절대로 그 화살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지 않아. 왜 그러냐면 멀리 있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 두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쏘게 되고 화살이라기보다는 내가 목적으로 한 바를 행동을 엉뚱한 쪽으로 한다는 거야. 관역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생각을 했어.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거짓, 음란 죄를 음란에 빠뜨리는 이런 원리를 가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빠질 것을 경계하는데 그 죄의 방법이, 죄의 현상이 뭐냐면 갔다가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 돼지가 이 더러운 곳에서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더러운 거에 와서 뒹구는 거.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 그게 이
죄의 형태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꾸 어떤 막 같은 걸 만들어. 휘장을 만들어, 자꾸. 그래서 나를 투명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석으로 몰아가. 나를 투명하게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나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나를 까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구석으로 몰고 가. 그래서 남들로 하여금 나를 반투명 상태로 만들어버려.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전혀.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은 언제냐면 혼자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 응? 난 뭘 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뭐 하는가, 나는? 정말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그게 나야. 근데 그런 시간이 많아져. 자꾸. 사람들은 그를 몰라. 자꾸. 점점 몰라져. 비밀스럽게 그 사람의 삶은 연막이 쳐져.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할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은 빛이어야 돼. 근데 어두움이야. 죄는 시선이 적은 곳에 거실수록 많아지는 곳이야. 죄는. 타인의 시선이 적은 곳에 죄가 많아져. 타인의 시선이 많은 곳에서는 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축소가 돼. 왜냐하면 시선이 많아지는 곳에 내가 나간다는 건 내가 빛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야. 내가 보여진다는 거야, 시선들 속에서. 근데 시선들이 안 보여졌을 때 나의 본질이 드러나지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들이야, 다. 죄가 처음에 죄를 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어. 응? 그 숨었잖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또 피하게 돼. 이게 죄의 속성 중에 하나야. 여기서 베드로가 이걸 잡았던 이유는, 여기서 본문으로 내가 집어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어. 죄. 물론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가 이런 존재들이니까 너희는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었지만 거기서 하나 얻을 게 뭐냐면 죄의 속성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거기에 간다는 거야, 다시. 응? 그걸 아주 잘 표현해낸 구절이 바로 거기 22절 구절이란 말이야. 대부분의 인간이 다 비슷한 죄를 매일 반복하면서 그거야, 바로. 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죄. 하나님은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두움이라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은 빛이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어두움을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지역을 이렇게 밝게 구석구석 보이는 거라고. 어? 지금 우리 어머니가 사시는 데가 증산동인데 거기가 재개발 후보지야. 그래서 이사간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이사간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두 가지가 없어. 수도 공급이 안 되고 전기가 끊어져. 거기 매일 삐뽀삐뽀 소리가 울려. 매일. 애들이 거기 집 나가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오거나 범죄자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와서 거기 집이 비었잖아. 관리 안 돼서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도 있지만 거기 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불도 켜야 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안 간다고. 범죄할 사람들이 안 간다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두운 죄성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 그 관점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목적이 그거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기억나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죄는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빛이 돼야 돼. 어두움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얘기 했었죠? 저번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했었잖아. 창조 목적. 응? 창조 목적 얘기했었지? 이 창조 목적에 뭐가 있었냐면, 이 에덴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창조 목적,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선악과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이 조화롭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이라고 그래. 응? 여러분 알고 있는 샬롬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어제까지 죽지 않고 아침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샬롬 그랬다고. 원래 샬롬은 이런 뜻이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선악과를 존재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조화롭게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샬롬이거든. 그럼 묻는 거야. 샬롬? 이렇게 물었을 때 샬롬,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야. 근데 샬롬 했는데 샬롬은 못해. 내가. 왜? 이게 범해졌거든. 선악과가. 내 삶에 범해진 영역이 있어. 내가. 여전히 선악과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잖아? 그럼 거기 선악과를 똑같이 또 만들어 놓으셔. 또 먹을래? 갈등하다가 내가 또 따먹어. 그럼 또 거기다 또 갖다 놓으셔. 또 먹을 거니? 안 먹어요. 그럼 이거 건들지 마라. 이건 내 거야. 하시는 영역. 그게 샬롬이야. 근데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것을 족족이 계속 먹어버려. 계속. 그럼 샬롬 할 수가 없지? 왜? 샬롬이 아니잖아. 이게 죄야. 샬롬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우리한테 샬롬 했을 때, 그 샬롬에 샬롬으로 답하지 못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 그 또 한 가지. 샬롬 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 어떤 영역으로 샬롬 할 수 있어?
있었던 것이 뭐야? 이렇게 묻잖아, 교인들한테. 미안해, 물어서. 샬롬할 수 있었던 영역이 뭐냐? 그랬을 때 용기 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 내 죄 다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샬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건 맞는 얘기야. 우리들은 이 선악과를 내버려둘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주장하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 놓고 범해버려. 그리고 다 죄가 아닌 걸로 하지. 우리 인간들은.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러한 나는 그걸 이길 수 없는데, 그럼 우린 끝인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에? 그 상태로 간단 말이지? 근데 재밌는 걸 얘기한 사람이 있어. 아까 그 샬롬 얘기를 좀 더 하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샬롬,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들이 샬롬을 평화로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어땠어? 곧 죽음이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샬롬을 그때 갖다 썼다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샬롬을 공부했을 땐 이걸로 공부했거든? 원래 의미가 샬롬이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걸 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을까?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포기인데? 그러니까 내 표현이야, 이거는. 이거 포기인데? 이건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여기다 샬롬을 썼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해졌을 때, 목숨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사람은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절박함, 간단하잖아. 이거 죽잖아. 가스만 갖다 부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란 말이지. 그 큰 상황이 됐을 때 인간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일 수밖에 없겠다. 샬롬일 수밖에 없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인간의 죄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요거를 한 사람이 두 가지 작품으로 얘기를 했어. 그게 16세기 초에 태어나서 16세기 말에 죽은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야. 기억날 거야. 신라권 그리고 복락원 두 개의 작품을 만들었어. 밀턴이 아무튼 존 밀턴은 천재야. 16세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영재지, 영재. 그래서 하면 영재라고 그러지. 팔기국어를 해. 팔기국어를 하고 그 당시에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뽑히는 라틴어 서기관 자리를 존 밀턴이 해. 그 당시에 공화정 시대야, 공화정. 공화정이 뭐냐면 영국의 공화정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청교도 혁명이 성공한 시대야. 청교도 혁명. 공화정 시대에 라틴어 서기관을 했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 이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야. 아주 골수 청교도인이야. 존 밀턴은. 비견되는 작품으로 단테의 신곡이 있어. 그것은 청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문학적 바탕을, 천주교의 어떤 교리적 바탕을 만든 것이 단테의 신곡이야. 이라 한다면 우리 청교도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인 어떤 토대를 갖추게 만든 게 바로 존 밀턴이야. 존 밀턴이 신락원을 썼고 복락원을 썼어. 재밌지 않아? 신락원하고 복락원. 난 그 북한 사람들이 너무 좋은가 봐. 복락원이라고 자꾸 써. 복락원. 이건 대비되는 거거든. 이 복자가 복귀하다 할 때 그때 쓰는 복자인 것 같아. 나 한자에 약하거든. 실자와 복자. 이건 대변되는, 서로 대변되는 작품이야. 신락원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면서 함께 행복하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신락원 처음 봤을 때 이랬어. 두께가 한 65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야. 아이씨, 마음이 탁 다치더라고. 그리고 딱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이런 공상과학이나 이런 뭐 동화 막 만들어낸 얘기에 난 정말 관심이 없었어. 또 그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 읽어보니까 뭐 천사가 와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질투를 느끼기 시작해. 이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뭐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를 느끼고 교만이 싹트고 막 이런 과정이 그려져. 됐다가 좋다. 그러면 저 인간을 유혹하자. 해갖고 선악과를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거기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이들을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겠다. 루시퍼의 얘기야. 그 신락원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야.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겠다. 참 밀턴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쭉 하다가 어디에서 끝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때까지로 신락원이 끝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이 돼. 이 내용까지 딱 끝나. 이게 신락원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창세기 3장 내용이지. 응? 복락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단 말이야. 그때 사탄이 3가지 유혹을 하지. 응? 예수님이 그 3가지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 그 과정이 쫙 적혀있는 게 복락원이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다 이기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발이 어디겠어? 광야에서 끝났어. 금식이 다 끝나고 유혹이 다 끝났어. 이제부터 공생애 시작하고 이 첫발 디디시는 이 내용으로 끝나. 복락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가 첫 발을 딛는 곳, 그것이 세상이지. 밀턴은 예수님이 첫 발을 딛는 그곳이 바로 뭐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야. 에덴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첫 발을 내디딘 건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복락원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왕이신 예수님이 첫 발을 내디신 거, 그것이 낙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한계적 영역이었지. 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곳에 에덴을 두시고 하니까 이건 한계적 개념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사막의 광야에 있다가 유혹을 이기시고 첫 발을 디뎠을 때 이걸 복락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뭐라는 거야? 낙원이라는 거야.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발을 디디신 그곳이야. 이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니까 낙원이야, 여기는. 여기 하나님이 계셨지?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어? 왜? 에덴 자체가 교회야. 한정되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준 것이 회막이라고 했죠, 회막. 어? 성전이고. 이렇게 한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신약 그걸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이다. 기억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보면서 존 밀턴이 복락원을 쓴 거야. 이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인간은 이 시험에서 세 가지 시험에서 졌는데, 인간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단 말이야.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걸 보여주신 거야. 이런 애가 너희에게 나간다, 지금. 그러니까 밀턴의 천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이 복락원을 이렇게 결말을 지었구나. 우린 죄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 누군가 대신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셔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락원과 복락원에 대한 그 밀턴이 이렇게 썼던,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의미를 몰랐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 이래서 읽으라고 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대비시켜서 썼더라고. 그 복락원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 많이 나와. 사탄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 식사해? 식사도 해. 근데 너 능력 있잖아. 이 떡 가지고 한번, 이 돌들 여기 많네? 이거 떡으로 만들어봐. 서서히 그런 유혹으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밀턴이 갖고 있는 문장력이. 근데 그거 알아? 밀턴이 신락원 복락원 썼을 때 완전 실명 상태였어. 눈이 원래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그 청교도 혁명이 성공해서 공화정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왕정이 들어서, 그래서 완전 실각을 해버려. 이 밀턴도 실각을 해. 그때가 44세였나 그랬을 때인데 44세 때 완전히 실명해버려.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한 게 신락원이야. 딸들한테 이렇게 구술해가지고, 이렇게 구술하면 문장을 쓸 수 있겠냐? 그러면 아빠 이걸 이렇게 바꿔보시죠. 뭐 이래가면서 이제 쓴 책이야, 신락원. 이건 원래 시야, 시. 시적 구성으로 돼 있어, 문장이. 그래서 대서사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신락원은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을 중심으로 쓰인 책이라면, 복락원은 이거 다시, 이거 뭐라고 그래? 회복할 때 그 그 복락원, 다시 낙원을 시작하는, 복귀하는 그 시작을 그리스도의 첫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땅 전체를 예수님이 뭘로 목적을 하셨다? 에덴. 이 얘기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왕으로 오신 예수.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 지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이 얘기가 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복락원에 그 예수님이 첫 발을 디디신 세상.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요 얘기를 해야 산상수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첫 발을 내디디셔서
이것이 낙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첫 발을 디디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지? 읽어볼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랬지.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내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상태에서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동의가 안 된다라고 느낀 게 몇 구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사울과 다윗이야. 이게 쭉 읽어봤거든. 사무엘을 읽는데 어디서 걸렸냐면, 사무엘상 15장을 이렇게 읽는데, 사울이 이제 그 아멜렉과 전쟁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도말시켜버리라, 다 죽여라. 근데 왔단 말이야. 이건 읽어볼까? 이건 한번 읽어보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3절.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3절. 다 읽지 말고 그냥 쭉 한번 읽어봐. 누가 내가 읽으려고 할 때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됐어. 거기까지만.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3절. 이거는 다윗의 반응인데, 지금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비교 분석해서 한번 이따 얘기해봐.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3절. 여기서 내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골백 번을 생각해봐도 다윗이 더 나쁜 놈이야. 골백 번을 생각해봐도. 지금 사울은 교회 한 2번 안 간 거야. 그쵸. 목사님, 어떤 선지자가 와갖고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건 몇 번 어긴 거야.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근데 다윗? 이거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간통죄를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그 남편을 갖다가 죽여버렸잖아. 살인죄.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울은 나쁜 인간이 아니야. 처음 성경 읽었을 때. 지금 이런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 난 그랬어,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을 펴봐.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51편이요? 이 시편 51편이 이 나단이 찾아온 다음에 보인 다윗의 반응이야. 지금 사무엘 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의 반응이 뭐였냐면 저 다 지켰어요. 죽이라는 거 다 죽이고요. 시작을 지금 거짓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럼 다 죽였으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하고 양들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또 대답을 하고 이건 뭐죠? 또 대답을 하고 계속해서 변명으로 계속 유지를 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야. 그죠? 근데 12장, 사무엘 하 12장 12절에 막 이런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자는 때려 죽이고 뭐 막 이러다가 그게 너야. 그랬더니 내가 죄졌습니다. 바로 납작하죠. 이 차이가 이게 뭘까? 응? 왜 사울은 이렇게 반응했고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어떤 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그거란 얘기야. 어떤 죄냐, 작은 죄냐, 큰 죄냐, 뭐 이런 죄냐, 저런 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어떤 존재냐는 거야. 그에게 여호와는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울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교리 몇 개 어기고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쉽게 변하는, 쉽게 범하는 그냥 그 정도야. 내가 볼 때. 근데 다윗은 아주 나쁜 놈이야. 이 사회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죄가 경중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뭐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주권이라고 했지.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막 죄를 지는 게 괴로워.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주권이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아픈 거야. 괴로운 거야. 아, 나 왜 이 모양이지? 어우, 주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죄 안 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죄 졌어, 지금? 이 사회, 지금 이 시대에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이렇게 몇 가지를 행했어. 그건 드러나지도 않아,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추행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 그것도 정권 권력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때?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뉴스고 난리가 나잖아. 어? 그러면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사울처럼 그 적당히 어떤 몇 개 교리를 어긴 그 사람이야? 아니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더 커? 이 시대에는. 다윗 쪽이 더 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야.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게 그 뭐죠? 그거랑도 그 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그 아무튼 그 생각으로 범한 것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과도 경중에 그게 논할 바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그건 조금 이따 산상수훈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와. 순서 잘 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죄 문제를. 내가 노력한다고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수도 없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얘기한 게 뭐야? 회개해라. 그런데 이 회개가 저번에 그랬지. 회개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따르냐?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죄사함의 문제는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 그리고 나의 행위적인 열매가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 100%, 나 100%인 영역이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딱 이거 하나다. 회개. 그랬지? 응? 그러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은 그러면 안 생기는데 어떡해? 그죠? 회개해야 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잖아. 여러분, 죄에 빠지면 회개할 마음이 안 들어. 죄에 푹 젖어 있으면, 그거 좋은데 왜?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 26절. 응? 디모데후서 몇 번? 2장 25, 26절. 자, 먼저 행전 읽어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야. 응? 고넬료는 이방인이야. 헬라인이야. 이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회개, 응? 회개의 영을 주셨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응? 여기서 착안을 한 거야. 여기서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왜냐면 난 회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괴로웠어. 난 정말 나쁜 놈인가 보다. 회개할 마음이 안 들어. 그리고 가끔가다 목사님들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 죄에 화이 맞으면 눈물이 안 나온다. 기도할 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 난 눈물이 안 나왔어. 난 굉장히 그 감성적인 게 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내 죄가 아프지 않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역시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이 있는 거야.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도행전 읽다가 21장 읽다가 이 회개할 마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나한테도 주세요,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응?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라고 설교를 들었을 때 무지 괴로웠어. 회개가 안 되는데 입으로 한다고 해서 마음이
같이 컨택이 안 되는데. 그래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셨단 말이야? 근데 회개가 안 되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돼야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 이게 순서야. 어?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내가 회개하는 행동을 해야 돼. 기도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행위로. 반드시. 근데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회개구나. 응?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닌 게 너무 안쓰러웠던 거야. 왜냐면 자연스럽게 믿어졌잖아. 모태신앙자들은. 나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됐던 거야. 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나에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겠다. 내가 예수님을 8번을 영접했어, 총. 내가 다 겪었어. 예수님 영접했거든? 내가 죄지더라고.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겪었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8번을 영접했더라고. 근데 8번째 영접이 바로 회개였어. 왜냐하면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아프기 시작을 했어. 이 통째로 막 믹서기로 속이 막 갈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막 바닥을 치면서 울었다고. 근데 막 울다가 끝났을 때 어떤 애가 비명을 질러 나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야. 왜 그랬냐면, 모기향 이렇게 꽂는 거 있지, 이렇게, 바닥에. 어? 그게 여기 박혔다고. 여기 튀어나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바닥을 치면서 그걸 친 거야. 몰랐던 거지.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피가 막 나온 게 바닥에 막 맞아가지고, 이게 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놀란 거야,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회개했구나. 하나님 나 회개시켜 주셨구나. 그게 더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그게 8번째 영접했을 때야. 그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 되게 아프더라고. 그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를 체험하셨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눈물이 끊어졌다는 건 감동이 적다는 것이고 막 이렇게 설교 들으면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 내 감정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게 해주시고 내 속이 막 죄 때문에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시작한 게 내 경험상 이게 회개의 시작이었어. 그게 몇 살 때? 21살 때. 21살 때. 내가 8번 영접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 진짜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가 전제가 되고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래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회개가 그럼 잠깐만요. 그럼 회개를 해야 복음을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개를 안 하면 영접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야 지금. 회개 없는 복음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받았단 말이야.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이 교리가 뭐와 유사해졌냐면 영지주의 교리하고 똑같아졌단 말이야. 자, 회개가 없어.
회개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어. 인식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이 회개에 대한 게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야. 어?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그 사실, 어? 영적인 동의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동의는 이거야. 이 동의와 하나님과 공감이 없이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지적으로 안 거야, 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교회 생활해. 예수님 믿고. 여기서 간과되는 게 뭐야? 죄 문제라는 거야. 죄를 져도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내 죄와는 무관해. 이 죄를 죄가 아닌 걸로 담아두고 인생을 작은 거든 큰 거든 계속 그러고 살고 있다고. 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내 인생은 가족을 잘 돌보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평생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 잘 키우고 이걸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그래도 기독교 인생 제대로 살았어. 이 사람들과 절에 다니면서 내 남편 진급을 위해서 애들 학교를 위해서 부모님 건강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봉양하고 108번뇌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비하신 부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족이 그래도 평안했어. 뭐하고 달라 이게? 내가 그 얘기했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야.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내가 샤머니즘 공부를 괜히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제대로 살았대. 그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 행복해지고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때 물으시겠다는 거야. 넌 저 소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네 가족 잘 돌보았느냐? 너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느냐? 이거는 하나님 안중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들은 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때 공부할 거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거는. 너희는 먼저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라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 그의 주권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가족의 건강과 네 가족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구하라가 아니라 주권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온다. 그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시편 1편하고 연결되는 거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거 혁신돼야 돼. 이거 돼야 돼, 우리. 이거 되자고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회개해야만,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만, 응?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어? 신락원에서는 인간은 실패했지만 복락원에서는 주님이 성공하셨어. 이 차이야. 성공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해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야. 회개의 영도 역시 아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니까
내가 행동으로, 열매로 내야 할 것은 내가 경험한 거는 나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게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 왜? 안 되니까. 감정이 무뎌지고 죄에 화인 맞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난 도대체 눈물도 안 나고 난 왜 이 모양입니까? 맨날 그랬다니까 기도하면서. 참 안 주시더라고. 참 안 주셔. 그랬다가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에서 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자,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이것도 아니었어. 다 끝나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저기 뭐 몇몇 애들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하고 저기 기도하고 있고 나도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전혀 감정이 평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 하는데요. 눈물이 팍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환상이 아니고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십자가, 이 못 박힌 손, 가시면류관, 피 막 얼굴에, 지금 우리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멀쩡한 얼굴에 가시면류관 쓰여 있잖아. 그거는 팩트가 아니야.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젖어 있었다고. 뭔지 아시죠? 피로 뻘겋게 젖어 있으셔야 정상이야. 가시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때 처음 느꼈어.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환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상하게 됐어.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고통스럽게 시작하는데, 그때 느꼈어. 으악! 자유다. 아프면서 자유다. 아프면서 막 감격이 되고, 이 복합적인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 나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극적으로. 나는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런 게 왔었어. 그래서 한때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다르다. 다 오해하지 마. 다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각자 다 다르더라고. 또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 오해하지 마. 그거 하자고 나는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그랬단 말이야, 나는. 이게 분명히 선명하게 하나님하고 컨택이 됐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됐던 영역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각자 다른 방향식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형태는 다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또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 회개하면 죄가 사라질까? 우리의 죄가 다 죽어버릴까?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하고 제가 사라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죄가 사해질까? 사해진다고요? 사해지느냐고 묻는 거야. 아니, 회개를 안 했다고 사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한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없어지니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회개만으로 그냥 다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또 고백과 그래서 회개는 다르다 이렇게. 그렇지. 이제 2번 강조 안 해도 되겠지. 회개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죄사함은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사라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었던 죄들이 없어졌다라고, 내가 없어졌다 확실히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오케이?
이거 외에는 우리 죄는 사라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 회개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야. 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전제가 회개야. 아시겠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뭘 해야 돼?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 그게 회개야. 비행기 티켓 끊는다고 비행기 탄 거야? 아니잖아. 비행기 티켓을 끊기 위해서 여권을 보여주고 뭐 돈도 내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 목적이 뭐야? 비행기 타기 위해서야. 어? 비행기 타는 게 복음이라 한다면 비행기 티켓팅하고 돈 내고 여권 만료됐으면 다시 신청해서 이 하는 과정이 있죠. 요거. 어? 요게 회개야. 둘은 따라가는 거야. 근데 비행기 여권도 없고 티켓팅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냐고. 구분이 됐어요, 이제? 근데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회개가 나오게 되던데 회개를 먼저 하게 되기가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개가 되는 거는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윤리적인 그런 회개고 그게 뭐냐면 예. 복음을 들으면 네. 죄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 복음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 예. 내 죄로 인한 나의 죄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에 간다고. 그래서 초점이. 그래서 망하는 거야, 한국교회가. 에?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형리 복음에 죄에 대한 언급이 없나? 있어.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죄 인정을 했다는 거야,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 언급이 있지만 강조점은 구원에 있다는 거야. 나 구원받았어 쪽에 있다는 거야. 죄의 뷰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찌가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복음을 믿으라.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복음을 믿었어. 믿었는데 여기서부터 끊임없는 뭐가 생기냐면 퀘스천이 생겨. 왜? 어떤 상황은 왜?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는 질문들이 생겨. 본질적인 질문들. 그 예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누누이 내가 이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 나 뭐지? 나 이거 왜 하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죽음을 생각해. 그 질문들이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난 누구지? 난 뭐지? 나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끊임없는 이 질문들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그냥 주어져. 왜? 주권이 하나님께 가니까. 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죄가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강한 그 깨달음이 있고 죄 문제에 있어서 나의 이 해결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가가 나한테 있음을 내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제대로 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에게 내재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흔히 얘기해서 인간적 기준에서 하나님 복음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런 삶이 나오는 거야. 내 가족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 애들을 위해서 건강과 내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했고 그래서 내 기독교 인생은 제대로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모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그거는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때 반드시 질문하실 거야. 백보자 심판이 뭐예요? 응? 백보자 심판이 뭐예요? 왜 흰옷 입은 백성들하고 그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셔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기준을 그 당시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후.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재림 후. 그때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대에 앉으셔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질문 받게 될 거야. 무슨 질문을 한다고 넌 참 잘했다. 내 나라에 들어가 있어라. 근데 기보한테 그렇게 했는데 기보가 이렇게 얘기해. 주님, 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요. 나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배고팠을 때 너 먹을 거 줬잖아. 그 기보가 생각할 때 전혀 그런 일이 없어. 나 예수님한테 식당 데려오신 적 없는데? 저 고아가 배고팠을 때 네가 목마르을 때 물 한 컵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물 줬잖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 돌봐줬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기보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넌 천국의 내 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이쪽 너희는 나와 무관한 존재들이다. 다 저쪽에 지옥에나 가 있어라 했더니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 했다는 거야. 나도 구제했고 나도 뭐 했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야. 어디랑 연결돼? 마태복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야.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 더군다나 거기다가 능력까지 발휘했어. 근데 주님 모르신다는 거야.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모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기준이야. another standard이야.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걸 읽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설명이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까지 했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이제 영주주의적 교리에서 벗어나서 이 회개 문제를 대두시켜야 돼. 그 영지주의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구원파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일한 내용이야. 그런데 그 저번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영지주의와 구원파를 나누어서 설명했잖아. 어? 영지주의는 이런 식이고 구원파는 이미 당신이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죄 문제를 당신이 아직도 회개하고 있고 반복해서 회개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해서 오히려 죄 문제를 파고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영지주의 교리하고 구원파 교리하고 거의 유사해. 유사한데 반응이 조금씩 차이가 나. 반응이. 구원파 교리도 죄에 대해서 결론은 무관하다는 거야, 우리하고. 영접하고 죄책감을 안 느끼면 우린 구원받은 거야. 영지주의 교리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반응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뿌리는 같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저번에 이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아. 같은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역시 우리 이 클래스는 수준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30여 년이 지났을 때 교인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 얘기하는 거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하느님 나라 간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야. 여전히 똑같은 인간들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선교사님들이 갈등이 된 거야. 왜냐? 일신칭의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나서 교인이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왜 이럴까? 알고 보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게 함흥 대사경이야. 함흥 지역에서 있었던 대부흥 사경이야. 이때 주제가 딱 하나였어.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회개하자. 무슨지 이 회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산상수훈을 했어야 되는데,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너희가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 거기서 율법을 얘기할 때 오늘 내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야.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야. 너희가 어떤 죄인인지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야. 응?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는 게 애통이라고.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율법이 전제가 되고, 그래, 그 죄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죄가 너무 커. 이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여호와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어. 이만큼 가난해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다음 주 먼저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팔복에 들어가는데, 팔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전제된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안에 사는 사람들, 이게 언제라고 그랬어? 초림, 재림 사이에 사는 사람 누구야? 우리야. 지금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이 바로 산상수훈이야. 이게 무슨 천국, 하나님 나라의, 나중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햇빛도 없어지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태양도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설명한 게 산상수훈이야. 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 팔복, 하고 나머지, 7장 끝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린 애써 지키면서 살아야 돼. 꽝이야,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나는 도저히 안 그런 것 같아. 이거로 인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애통하지도 않아. 나는 온유하지도 않아. 팔복 쭉 나오는데 나한테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뭐 이쪽 뼈 맞으면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나는 뭐야? 하나도 안 된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된 게 이거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키야, 이게. 온 세계에 부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걸 언급했단 말이야. 이게 터치가 돼야 돼, 이게. 오카노 목사님이 100주년, 한국 100주년 기념성회 때 그분이 마지막 기도에 마지막 얘기에 우리에게 회개할 영을 주시옵소서. 그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각자 100주년이 아니라 지금 이게 안 된다. 팔복에 나와 있는 게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여기로 가야지 다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제까지 난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다시 십자가로 가. 가서 회개가 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 난 8번 했어,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8번째 되더라, 그게. 정서적으로 그게 동의가 되더라. 이거는 구원의 불안감이 아니야. 그거는. 나 지옥 가면 어떡해? 그거 아니란 얘기야.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천국 갈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흔들린다, 그러면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야지, 다시. 예수님이 뭐 해주셨나부터 상고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디로 귀착되는 줄 알아? 여기로 가게 돼. 이게 되니까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해결이 되더라고. 여호와가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싹 쓸어버릴 거야 했더니 다 회개했거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거 없는 구원? 이거 없는 복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돼야, 이것이 된다는 전제가 돼야 팔복을 이해할 수 있어.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먼저 한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산상수훈은 다음 주에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